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부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공간과 시간 속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가득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도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지내왔음이 특별한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가을 온 땅에 풍요로운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분주함으로 그간 알게 모르게 소홀 헤매했던 흩어져 살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의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부터 땀 흘려 씨앗 뿌리고
가꾼 이들을 축복하사 결실들을 잘 거두게 하시오며,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어 안타까이 눈물 짓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기쁜 나눔이 있어 주어진 것에 그저 감사함이 풍성한 계절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늘 승리하게 하시옵시며,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의 심령임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늘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어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병약하여 절망하는 사람들과 섬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살림을 운영해가는 일꾼들에게 주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불확실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며 세계 열방에 우뚝 서 나가는 믿음의 나라로 되어가게 하시옵소서. 보아 확인하지 않고선 믿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그릇을 넓히며 크게 키워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진 임직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욱 풍성케 하시어 성도들과 더불어 이 시대를 책임져가는 든든한 교회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가슴속에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피곤치 않게 하시어 간건케 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하늘나라의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지게 하시었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들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은혜 가득한 치유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먼저 시간 내어 준비에 들어지는 임마누엘 사행자의 찬양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되어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오며 주님의 보좌를 아름답게 수놓는 감격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소명에 감사하며 주어진 일들을 찾아 애써 감당해 나가는 각 기관의 성김이들의 수고와 기도에도 귀 기울이시사 그 기도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시옵고 주님 믿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을 부어 주시어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우리들 삶의 주님이시며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시간 그리고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봉헌하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어 풍족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와 사랑 실천을 위해 깨끗하고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를 통하여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 사역에 힘을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연휴, 긴 연휴 기간 동안 명절이 있고 또 여러분이 먼 길 오고 가고 또 좋은 만남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매월 첫 토요일에 했는데 특별 새벽기도회가 아니고 일반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새벽기도가 있지만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번 토요일 교회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오셔도 되겠습니다. 남전도의 조찬기도회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신길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신웅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 토요일은 교사의 날 행사로 우리 교사 격려회 또 유년부 예배실에서 교사 세미나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새 힘 얻고 또 위로와 격려를 얻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군선교회 원료회 오늘 오후 1시 40분 군선교회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성경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화요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명절 아침에 차례 대신 가정에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문을 인쇄해서 안내대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에 교회 행사 공지사항란에 올려놓을 텐데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에는 구여전도회 야유회로 모입니다. 권사회 정기총회에 해당되는 나이 여러분들이 잘 살피시고 자기의 해당되는 부서 정기총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8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깊어져가는 가을 하늘 아래 오늘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평화의 동산을 우리 찬양대가 노래했는데 우리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찬양과 또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원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까?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원망할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을 이 땅에서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새로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모세를 감싸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일부 몇몇 무리를 지어서 모세의 리더십에 항거하는 이들이 땅속에 파묻히는 재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하셨고, 모세는 그의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였습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으면서 모세의 편, 하나님의 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읽어보면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부터 뒤쪽으로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읽어보면 그들의 행진은 마치 군대의 행진과 같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도표를 따라서 노정대로 걸어갔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 르비딤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요. 작전 명령과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머물러라 라고 주둔지를 정하였습니다. 사령관이신 그분의 작전 명령대로, 작전 계획대로 한치도 어긋남 없이 따라갔고 주둔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주둔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는 곳에 그 어떠한 무기체계나 발달한 전술 전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이게 군대 행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주둔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의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해서 마침내 패망에 이르러 퇴각하게 된 원인은 무기가 없거나 군인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전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수품 보급이 다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초토화 작전, 퇴각하는 러시아 군대는 모든 쌀, 모든 채소,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다 태우고 퇴각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이르렀을 때 세계 최강의 나폴레옹 군대는 거의 굶주려서 전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보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했던 롬멜 대전차 군단이 사막에서 패배한 이유는 전차가 망가지거나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고 보급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보급되는 물품을 10가지로 나눠요. 1종부터 10종까지.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급되어야 할 제일 첫 번째 보급 1종 품목이 식량입니다. 2종이 옷, 3종이 연료, 4종이 건축, 5종이 탄약, 6종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 7종 총포, 8종 의약, 9종 수리부품, 10종 비군사물자. 제일 먼저 보급해야 될 것이 먹고 마시는 거 매일 쓰는 거예요. 1종이 없으면 2종부터 10종까지 모든 군사물자가 풍부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는지 아시죠?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고 주둔지를 선정했는데 다른 보급품 다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술 전략이 아무리 훌륭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종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불평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예외 없이 불평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근거 없는 불평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다 따져서 검토하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불평한 겁니다. 그 불평을 아무도 나무랄 수 없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불평할 만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례회를 하든 직원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반상회를 하든 학급 회의를 하든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근거가 있고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만일 학생들이 선생님의 점수를 매겨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가르친다, 그 교육은 망가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교육 방법도 있고 학생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는 혹독한 방법도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고 악기 연주자들이 정말 어색하지 않게 자유롭게 연주하는데 내 멋대로 노래하나요? 내 멋대로 연주하나요? 자유롭게 마음껏 연주한다, 이 말은 그 전에 규칙적으로 수없는 세월을 반복해서 혹독하게 훈련받고 연습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힘들어서 지휘자나 편곡자나 반주자하고 계속 갈등하면 실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다투면 그 과목의 성적은 망가지는 거예요.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돼도 사이가 나빠지진 말아야 돼요. 다투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 불행이 오는 이유는 근거 없이 싸우는 게 아니고 근거가 분명하고 합리적인데 거기에 모든 걸 걸고 비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광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모세와 백성이 다투었다고 했어요. 우리에겐 누구나 생각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별것도 아닌 일, 그것만 놓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부부싸움이 확산되고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 늘 그래. 오늘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당신 늘 그래. 연애할 때도 그러더니 신혼여행 가서도 그러더니 늘 그래. 평생 그래. 그것뿐 아니라 당신 언니도 그랬고 당신 오빠도 그랬고 당신 동생도 그랬고 당신 부모님들도 그래. 당신 집안은 다 그래. 이렇게 모든 걸 다 그 한 가지 사건에다가 투사해 놓고
다투니까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대립됩니다. 명절에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의견이 다르고 짜다 싱겁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언니는 늘 그래, 엄마는 늘 그래, 너는 늘 불평이야. 그렇게 모든 거 다 걸고 다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 생각하고 느끼고 분석하는 건 사람에게 당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라는 사실만 인식하면 되는데 죽을 것 같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심해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너무 과장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 집회 인도를 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면서 단풍도 들고 여기저기 낙엽도 떨어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조금 걷느라고 이렇게 나와봤더니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몰라도 이제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기도하고 휴식 시간에 이렇게 산책하면서 뭘 자꾸 주워요. 자꾸 주워. 뭐 하나 봤더니 도토리 주우시느라고. 도토리 딱 보는 순간 죽고 싶은 생각 누구에게나 다 드는 거예요. 또 이만큼 나이 먹고 살았고 시골에서부터 살았으면 도토리를 껍질을 까서 쓴맛을 우려내고 잘 건져서 묵을 만들면 맛있다. 이거 다 알아요. 묵 만들 줄 아는 능력들도 다 있어요.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도토리 보면 줍고 싶고 나물 보면 뜯고 싶고 꽃 보면 꺾고 싶고 이건 누구나 사람인 이상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도토리 주워가서 집에서 꼭 묵 만들어서 먹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대개 그렇게 갑자기 주우면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집에 가서 겨울 지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다 버리잖아요. 그렇게 주워가기 때문에 다람쥐들이 굶어 죽는다고요, 겨울에.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 기도원에 온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명감 가지고 도토리묵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런 사명감 아니면 도토리 주워서 저 언덕 쪽으로 던져주세요. 왜냐하면 갖고 싶고 움켜쥐고 싶고 먹고 싶은 건 사람에게 누구나 들 수 있는 일시적인 생각인데 이거 꼭 먹어야 되나? 겨우 내내 눈밭에서 다람쥐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은 세상 다 만들어진 다음 나중에 나온 제일 후배인데 우리 선배님들 양식을 이렇게 가로채서 먹어도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실 때 다람쥐 음식 빼서 먹으라고 말하지 않고 다스리고 책임지고 번성할 수 있도록 가꾸라고 했는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도토리 하나도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더불어 살 수 있는 책임감을 느낀다면 도토리를 줍는 건 사람의 인지상정이지만 두 번째 생각하고 산길속으로 던져주는 게 신앙이고 사명이다. 그러니까 다람쥐에게는 생명이 달려있는 건데 쓰레기통으로 갈 도토리 줍는 거 하지 마라.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언뜻 지나가는 생각, 느낌, 그리고 지혜가 있지만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연민이 떠올라야 돼요. 느낄 때 사랑의 감정이 가슴 속에 자리 잡아야지 돼요. 분석할 때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 나보다 생각이 둔해서 모자라는데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물이 없다. 그것도 생각 못하면 다들 바보겠지요. 수백만, 적어도 200만 장성한 어른들, 남자들만 60만이 주둔지를 펼쳐놓고 텐트를 다 쳐놓고 빵을 먹으려고 보니까 물이 없다. 이거 사람이 당연히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이 없다, 이걸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죽겠다, 이렇게. 지금 목마른데 죽겠다는 거죠. 한국식으로 표현한 거죠. 목말라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고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이미 있습니다. 보지 못해서일 뿐이지요. 아주 오래전, 한 30년 전에 제가 저보다 아버지 뻘 되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대만으로 여행을 갔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여행하다 저녁에 어른들 방에 맛있게 드시라고 열대 과일의 여왕, 보랏빛으로 자두만한데 속에는 마늘처럼 생긴 알맹이가 들어있는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을 사서 한 봉지 방에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시라고 깨우러 갔더니, 야 순영아, 어제 준 그 과일 도저히 못 먹겠더라. 맛이 없어. 아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을 갖다 드렸는데 맛이 없다고 못 먹겠다고. 목사님 그 굉장히 맛있는 건데요. 가서 봤더니 망고스틴 아시죠? 그걸 쪼개서 그 속에 있는 씨는 쓰레기통에 다 쏟아놓고 그 껍질을, 그 딱딱한 나무 토막 같은 껍질을 씹어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래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신 거예요. 저는 맛있는 걸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몰라서 그랬지요. 그날 요 안에 이 마늘처럼 생긴 하얀 요 씨,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잡숴보시더니 저녁마다, 야 순영아 그거 사줘라, 그거 사줘라, 내내 그거 잡수시다 왔어요. 내가 모르고, 내가 눈이 가려져 있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 보이지 않지만 우물이 있는 까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보이면, 못마땅하면, 모자라면, 결핍을 느끼고 분석했으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부딪히지 말고, 감정이 폭발하거나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만한 분명한 생각과 판단이 있어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란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잠깐 스쳐가는 억울하고 서운한 생각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리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계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머무른다, 거기서 산다, 밤새도록, 그런 뜻입니다. 섭섭할 수 있지요. 속상할 수 있지요. 내 생각과 달라서 말할 수 있지요. 그거야.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비판하는 상태. 사람인 이상 속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보았는데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을 보면 고개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멈춰야지 돼요. 그런데 계속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출산하고 죄가 커서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호기심이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욕심을 품고 보고 또 보는 것을 저지른 죄와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사람 이상 다 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물이 없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모세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영도자인 까닭은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호되고 외로운 절망적인 상황의 훈련을 무사히 치러냈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든 다투거나 설명하거나 따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결론을 내야 할 그 시간에 모세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지혜다. 기도가 능력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툼을 멈추고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 하고 그분 앞에 서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늘이 덮였던 내 눈이 열리고 답답했던 내 가슴이 열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바다 밑에 길이 있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팡이 들고 증인이 될 백성의 지도자들을 대동하고 그들 앞에 서서 바위를 치라. 바위를 치거나 지팡이에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설 거다. 넌 내 앞에 서라.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의 행위가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였습니다. 누가 바위 속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올 줄 상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이 애쓰고 그 어떤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얻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셨고 이해할 수 없는 주둔지를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 동네, 씨름판에서 밤을 새웠는데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자기의 허리에 뼈가 어그러져서 절뚝절뚝하는 장애인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야복을 바꿔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자. 이 말은 화장 잘했는지, 긴 연휴 지나고 났는데 쌍꺼풀이 생겼는지, 머리카락이 많아졌는지, 얼굴이 V라인이 살았는지 이런 거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믿음의 관계로 서로 대화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이게 얼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와 마주대하여 보시면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우리가 풀 수 없던 수수께끼도 풀리고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기적의 길이 열리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어떻게 걸어갔는가 생각해보라.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홍해를 지나고 구름 아래서 바다를 건넜는데 그때 우리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은 거다.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이었다. 그리고 반석에서 솟는 신령한 생수를 마셨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반석이 어디에 있는 암석이 쪼개져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랬어요. 유대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때 물이 나왔던 큰 바위가 40년 동안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뒹굴뒹굴 구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급수통이 계속 따라와 보급이 확실하게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 반석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다툼거리가 분명해도 원망할 만한 두려운 상황이 생겨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고백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세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바위가 깨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그 시원한 생수가 가득 있는 바위가 뒹굴뒹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오는 바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에 저 태국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비보이로 활동하는 히스팝 그룹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걔네들이 한 20명 태국에서 아예 계속 머물러 살면서 1년에 한 달 정도 국내 들어오고 그쪽이 그들의 주거지가 되고 공동생활합니다. 20명이 모든 후원금을 다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생활하면서 한 앞에 한 달 용돈이 3만 원이래요. 놀라시지도 않네. 3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산답니다.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하고 영양 상태가 부족할까 봐 공중을 막 날아다녀야 되니까 태국에서는 그래도 돈을 조금 주고 살 수 있는 사골, 뼈 이런 거 사서 우려가지고 국물 끓여 먹는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공연하는 동안 미처 생각 못했는데 빨리 준비해야지. 아이들이 모처럼 와서 자기들 칼슘 보충한다고 선지해장국 먹으러 간다고 해서 그럼 선지해장국 먹을 돈을 우리 교회에서 주마. 그리고 선교비로 그들에게 공동기금으로
선지 해장국 먹을 돈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그 애들 밥 사주라고 해서 저한테 봉투를 주셨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면 배탈 날까 봐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불러서 밥을 사줘야지 그랬는데 어찌어찌 바쁘다 보니까 그냥 태국으로 갔고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잖아요. 제가 이거를 태국을 가야 되는데 내년에 올 때까지 이게 들고 있으면 이자가 너무 많이 붙을 것 같은데 고민을 했는데 생각지 않게 교단에 해외 선교위원장이 가야 할 돌발적인 행사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간에 제가 태국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공무로 가니까 저만 혼자 걔네들 불러내서 밥 먹자고 일정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는 날까지도 이 녀석들 밥 사주고 와야 되는데 만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공적인 일정을 진행하다 나 혼자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오는 날까지 안타까워서 결국은 못 만나고 비행기 타러 공항 나오는 길에 마지막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막 앉아서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오더니 여보 갑자기 제 아내의 뒤에 그 비보이 그룹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출신 철승이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너 웬일이냐 그러지 않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하다 시간이 안 나서 연락도 못했다. 목사님 저희들 유럽 공연을 갔다가 연락했어도 없었습니다. 어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힘내자. 그러고는 오늘 저녁 먹으러 이렇게 같이 식당에 왔습니다. 서울보다 2배나 넓은 방콕에서 비행기 타러 가는 딱 1시간 그 식당에 900만 명이 서울 2배 되는 넓이에 사는 그 방콕에서 하필이면 그 시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배달 사고 안 나고 제가 밥 사주고 왔지요.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도 같이 갔고 국선위원장도 같이 갔는데 총회장님 보고 야 너네가 우리 교단 총회장하고 인사할 기회가 어디 있겠냐 이리 와. 총회장님하고 사진 같이 찍고 총회장님 보고 격려해 주라 그랬더니 총회장님 주머니에서 또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격려금도 주고 그리고 왔어요. 태국을 갈 방법도 없었고 밥 사줄 기회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 박순영 목사 지갑을 들고 거기 가서 지갑을 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위는 아무리 무겁고 멀리 있어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분명하고 사실이고 진실이어도 남에게 상처 주고 비판하고 허물고 부정적인 언어를 싹 버리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신령한 반석을 만나고 없다고 했던 그것이 넘치도록 그것도 하루 주둔지에 며칠이 아니라 40년을 따라오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을 믿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해서 좋은 명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투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따르고 나와 동행하시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생존 수단이 결핍된 그 상황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투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무리바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두려운 환경, 어떠한 결핍, 어떠한 원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반석을 날마다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지혜와 경험과 지식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잠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하고 두렵고 때로 탐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계속하지 않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반석 앞에 서서 지팡이로 반석에서 솟는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한 모세처럼 우리로 하여금 긍정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두려워하는 곳에 희망을 주고 결핍된 곳에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생 변함없이 따르시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고 공급하는 복덩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망 대신 희망을, 다툼 대신 기다림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긴 명절 연휴 기간 순간순간의 만남 속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